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CCM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부릅니다. 그동안 교회는 늘 찬송가를 불러왔었죠. 찬송시로 불리워졌던 대부분의 그 찬송가들은 사실은 성경의 본문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경험해가는 성도들의 그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CCM에도 여전히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경험 또는 감정, 여기에 그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찬송가와 복음성가 또는 CCM은 구별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CCM이라는 그 단어의 말 뜻 자체가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행을 타는 기독교적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는 해당되지만 누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언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성가 중에는 찬송가에 편입될 정도로 참 가사가 아름답고 고백적인 단어들도 있고요. 또 찬송가 안에서도 찬송가에서 좀 배제돼야 된다라고 논의되어지는 그런 곡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송가를 가급적이면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고 더 자주 부르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함께 나눠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또는 매일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겠다라고 모이는 어떤 집회나 모임들도 여러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을 보라고 한다면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옳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들이나, 아니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그 감옥 안에서 찬미하였고, 그 찬미하던 밤에 지진도 나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메인 곳에서부터 다 노임으로 얻게 되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했다. 그러니 찬양은 능력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찬양에는, 또 찬송하는 것에는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신앙의 표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슷한 류인데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또는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24시간 365일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요, 이런 대목이 있죠. 이 여리고성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출애굽 공동체가 여리고성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죠? 이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를 때 성이 무너졌더라. 이런 성경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땅밟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 둘레를 돌면서 우리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도구처럼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목이라든가 또는 찬양한다라든가 기도한다라든가, 여기 이런 모든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이기도 하며 신앙생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얼마든지 우상화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능력이라고 하면, 또는 능력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일 겁니다. 나 또는 우리가 되겠죠. 나 또는 우리가 바라고 있던 것들, 그러나 또한 나 또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 그동안 억울했던 것, 그동안 답답했던 것,
그동안 비교에 내몰렸던 것, 이런 걸 다 씻어줄 수 있는 어떤 역전과도 같은 것들 경험할 때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것이 능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 자체가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 십자가에 내몰리는 억울함으로부터 어떻게 좀 명분을 얻고 십자가에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서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능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나 찬양,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어떤 구절도 직접적으로 찬양 자체가 능력이라거나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삶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해야 하는가? 그 근거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근거가 뭐였습니까? 찬송하는 근거가 뭐죠? 찬송하면 힘이 있고 찬송하면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5편 23편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옳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거 다 동의어예요. 옳은 길을 걷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찬송을 하는 것이 또 찬양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옳은 길을 걷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기도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이 모두를 아울러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도요,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런 삶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니까 또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대가 되니까 그 기대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참 귀하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슬프지 않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풍성해지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찬송시의 근거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통해서 또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상하여도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 뒤흔들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에 모든 위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 그럼 소용없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이미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물음 자체가 왜 잘못된지를, 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여러분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표가 어디죠? 우리 지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우리 앞서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경험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삶이 더 퍽퍽해졌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뭔가 더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넘치는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절망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고 짧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찬양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 가운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 그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과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함께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 그들의 심령 안에 남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을까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면,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위로와 안식이 내 안에 있다라면, 넉넉함이 있다라면,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가 생긴다라면, 네,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어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찬양을 하면 슬픔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이미 앞선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니, 여기가 전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쌓여감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영혼 안에서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의 언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죽으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